자, 요한계시록 오늘 3주차. 오늘은 특별히 이제 본문은 안 들어가고 이제 개요 중에서 천년 왕국에 대한 이해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분량이 좀 많은데,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에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천년 왕국의 이해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종말론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천년 왕국의 특별히 이제 네 가지 관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이제 후천년설, 그리고 이제 세대주의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네 가지의 관점인데요. 보통 이제 천년왕국 얘기할 때 크게는 이제 후천년설, 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뭐냐면 후천년설이라는 것은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임한다라는 의미이고요. 전천년설이라는 것은 천년왕국이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런 의미이고, 또 무천년설이라는 것은 천년왕국이 없다라기보다도 천년왕국을 이제 문자적으로 보지 않고 상징적으로 쳐서 오늘날의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다,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 천년왕국을 문자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상징적으로 볼 것인가, 그리고 이제 그 시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서 이제 종말론이 차이가 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후천년설입니다. 후천년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그런 관점입니다. 이 후천년설은 초대교회로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지상에서의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의 삶이 천년왕국의 삶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 전까지 의가 이 땅에 편만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초대교회 처음에 시작한 12명의 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시작해서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복음이 확장되고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편만하게 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후천년설에서 이제 보통 성경에 나오는 7년 대환란이 있는데요. 그 7년 대환란도 역시 초대교회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그 믿는 성도들이 이 지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후천년설을 믿는 성도들은 이 천년왕국과 7년 환란을 동시에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이 후천년설은 가장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그 성경적인 근거에서 가장 약하다는 비판을 받았는데요.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의가 이 땅에 편만하게 이루어지고 평화의 왕국이 온다는 주장은 이 성경에서 그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고, 또한 의의 왕국 마지막 말미에 다시 악한 세력이 갑자기 등장한다는 것도 논리적으로도 이제 무리가 따른다라고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후천년설의 주장이 인류의 역사에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평가를 해요. 그래서 역사 안에 있는 깊은 죄의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고 사실은 낙관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시대가 갈수록 악해지는 것들,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 이 후천년설이 유행했던 시대가 중세시대나 아니면은 굉장히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과학이 발달하면서 유토피아가 도래할 것이다 라는 어떤 시대적인 반영 속에서 세월이 가면 이 시대가
낙관적으로 시대가 바뀔 것이다 라는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나온 어떤 종말론, 천년왕국에 대한 관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본주의적이고 또 진화론적인 그런 관점에서 후천연설을 보는 입장입니다. 오늘날에는 근데 많은 지지를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후천연설은 대부분이 지지를 하지 않고 주로 이제 오늘날에 지지를 받고 있는 관점이 역사적인 전천연설과 뒤에 보게 되는 무천연설,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을 보시면, 후천연설에 대한 그림을 보시면, 이제 메시아의 초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메시아의 재림, 그 시기, 그리고 이제 나중에 최후 심판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데, 그 천년왕국을 영적인 번영기, 성령의 역사,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영적인 번영기를 천년왕국으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무천년설과 어느 정도는 흡사한 점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래서 후천년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대주의 전천년설, 이제 후천년설에서 전천년설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전천년설은 천년왕국은 미래적인 거고,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시작이 된다. 이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인 전천년설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세대주의 전천년설과 역사적인 전천년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먼저 이제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보면, 이 전천년설주의자들은 세대주의, 특별히 지난번에 잠깐 언급을 드렸죠. 세대주의에 대해서. 그 세대주의자들이 가장 이제 특징적인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원칙은 문자적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휴거가 있고, 먼저 이제 교회에 휴거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휴거 이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하늘에서 7년 동안 있고, 지상에서는 7년 대환란이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공중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지상에 내려오게 되고, 또 환란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를 잘 믿다가 죽은 성도들이 또 부활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 천년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지나고 나서 잠깐 무적행에 있던 사단이 살아나서 괴롭히지만 최종적으로 죄의 심판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믿지 않았던 자들이 그때 세 번째 부활을 하게 된다. 그리고 심판,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이, 세대주의에 대해서 지난번 잠깐 언급했지만 조금 더 살펴보면, 세대주의가 시작된 것은 뭐냐면 1820년경에 영국에서 시작됐어요. 영국의 더블린이라는 지역에서 다비라는 사람이 성직자들, 영국에는 공의회가 있었죠. 그래서 성직자들이 이렇게 위임을 받을 때 왕에 대한 충성 서약을 같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다비가 그것에 대해서 반발하고, 또한 이제 성직자들만 설교를 하고, 성직자들만 이제 성례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이거는 종교개혁의 만인 제사장주의에 반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해서 영국 교회 성직자에서 탈퇴를 해서 이제 폴리모스 형제단이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모임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름대로 세대주의의 어떤 신학적인 틀들을 이제 만들어 가면서, 그것이 이제 세대주의 사상이 미국의 성경 사경의 운동으로 이렇게 옮겨가게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 굉장한 이제 부흥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1875년에 나이아가라 성경 사경회,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뉴욕 사경회, 시카고 사경회 등 많은 사경회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시대를 7개 세대로 구분을 해가지고 그 시대별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다르고 또 하나님이 그 시대별로 통치하는 방법이 달랐다. 그런 원칙들을 가지고 사경회로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소력이 있고 굉장히 파워가 있게 그렇게 미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됐어요. 근데 1909년에 나이아가라 사경회에서 참석했던 달라스 제일회중교회 담임 목사였던 스코필드라는 목사님이 그 영향을 받아서 세대주의 사상에 근거한 스코필드 관주 성경을 이제 출판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성경이 굉장히 불티나게 팔리게 돼요. 근데 그 역사적인 배경은 그 당시 이제 한참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이 미국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 보수주의 미국 교회에서 굉장한 저항이 있게 됐어요. 근데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 스코필드 관주 성경은 보수적인 관점이면서도 이제 너무나도 뭔가 이렇게 탁 체계적으로 성경을 공부할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국 교회에서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대주의 관점의 학교들이 생겨나게 됐어요. 대표적인 게 무디 성경연구원이라든가 그 외에도 이제 달라스 신학교, 그레이스 신학교, 바이올라 탈보 신학교, 웨스턴 보수 침례 신학교, 필라델피아 성경대학 이런 학교들이 이제 세대주의적인 관점 속에서 그런 학교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신학교가 생기면 거기서 배출하는 목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 여기 이제 크리스웰, 찰스 스탠리, 디안, 위어스비, 찰스 핀돌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19세기 말엽에 또한 그런 세대주의 사상을 가지고 미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또 전파해서 한국 개신교에도 세대적인 종말론이 강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방송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사역자들이 세대주의 입장에서 그들의 사역을 수행하고 방송에서 그걸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대주의의 영향력이 오늘날 미국이나 한국에도 그렇고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있습니다. 세대주의 전전설의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버린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모든 성경의 중심에 서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회복,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가치를 단순히 유대인들을 회복하기 위한 징검다리로서의 교회 정도만 생각을 하지, 우리가 개혁주의, 장로교에서 생각하고 있는 교회의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점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자적으로, 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계시록 6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천상으로 들어 올려가는데 그것을 이 세대주의에서는 교회의 휴거라고 보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계속해서 인을 뗄 때마다 그 다음에 이제 나팔을 불 때마다 그리고 접시를 이제 7접시를 할 때마다 많은 이제 환란이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7년 대환란의 모습을 서술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주장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는 공중으로 이미 재림이 돼서 성도들은 고난을 받지 않는다.
7년 대환란 동안. 그리고 7년 혼인잔치를 오히려 천국에서 이제 지내게 된다. 그리고 7년 환란이 끝날 때 예수님이 그러니까 재림을 2번 하게 되는 거예요. 공중으로 재림하고 그 다음에 7년 환란이 끝나면 지상에 재림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재림을 2번 하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너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요. 어쨌든 문자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적인 전천연설. 초대교회 신앙이 역사적인 전천연설이었어요. 그래서 뭐 파피아스, 바나바, 이레니우스, 순교자 저스틴, 터툴리안 이런 교부들이 대부분 다 이 전천연설을 믿었는데요. 역사적인 전천연설. 이제 이따가 세대주의와 차이점을 얘기하겠지만 구조적으로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7년 대환란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천년왕국을 이제 문자적으로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비슷하지만은 내용적으로는 또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전천연설의 어떤 그 시대적으로 종말에 이르는 그 과정을 보면 대환란 시대가 6장에서 18장, 그리스도의 재림 19장 11절 16절,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의 멸하심이 19장 19절에서 21절까지, 그 다음에 천년간 사탄이 결박을 받고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첫째 부활 20장 4절 5절, 그 다음에 천년간의 왕노릇하는 거 이 천년왕국 동안, 그 다음에 천년 후에 사탄이 놓여 땅의 백성들을 미혹하여 전쟁케 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희를 소멸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불못에 던지우는 게 20장 10절, 마지막 심판이 20장 11절에서 15절. 그리고 이 사건들을 문자적 순서로 보면 사탄이 결박되는 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후이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지옥 불못에 던지운 직후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적 전천연설과 역사적인 전천연설의 차이점을 보면 동시에 둘 다 7년 대환란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7년 동안의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세대주의적인 전천연설은 7년 대환란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공중의 재림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반면에 역사적인 전천연설은 7년 대환란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세대주의 전천연설은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봅니다. 공중으로 한번 재림하고 지상으로 재림을 하고, 역사적인 전천연설은 1회 단회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세대주의적인 전천연설은 천년왕국에서 유대인이 중심이 되어 세계를 지배하는 구조를 얘기하고요. 그래서 구약 의식이 재현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역사적인 전천연설은 천년왕국에서 구약 의식이 재현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순서를 보면 세대주의 전천연설은 예수님의 공중 재림, 거기에서 성도가 휴거가 되고 지상의 대환란이 있고 하늘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예수님의 그 다음에 지상 재림이 있는 다음에 7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최후의 심판을 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역사적 전천연설은 대환란이 있고 7년 대환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거기서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된 다음에 최후 심판,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역사적 전천연설은 그 그림이 이제 앞에 있는 세대주의 전천연설과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무천연설은 뭐냐면 앞에 처음에 설명했던 후천연설과 그 천년왕국의 개념이 비슷해요.
왜냐하면 이 천년왕국을 문자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전천년설의 입장은 이 1000년 동안을 문자적으로 봐요. 근데 이 무천년설은 이 1000년을 우리가 그냥 이해하는 1000년으로 문자적으로 보지 않고 지상에서 예수님이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그 모든 기간을 천년왕국 기간으로 봅니다. 그리고 죽은 성도들은 낙원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머무는 것을 우리가 천년왕국이라고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무천년설의 그 7년 환란에 대한 해석도 후천년설과 같이 초대기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문자로 보지가 않는 거죠. 이제 전천년설에서는 정확하게 7년을 문자로 보지만 여기서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고 있어요. 무천년설은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그 나와 있는 1000년은 문자적인 1000년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이며 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왕국을 건설하여 왕으로 다스리시는 문자적인 천년왕국은 없고 바로 지금 교회 시대를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견해에 따르면 교회 시대인 현재가 영적으로 실현된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다스린다는 것은 지금 교회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영적으로 다스린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 하나님 나라가 그를 위해 임한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그 근거 구절로 인용을 하고요. 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왕국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과 관계되어 있다고 말한 것,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천년 왕국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맨 뒤에 보면 우리 천년 왕국에 대해서 이제 4가지로 요점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후천년설, 그 미래주의적 전천년설이 이제 세대주의 전천년설이고요. 역사주의적 전천년설, 그다음에 무천년설 이렇게 4가지를 구분했어요. 그래서 천년 왕국에 대한 이해는 후천년설은 그리스도의 지상적 통치가 아니라 성령의 사역과 복음의 확장을 통해서 교회가 황금기를 맞이하고 영적 번영을 이루어 의와 평화를 이루는 시기, 이것을 천년 왕국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래주의적 전천년설, 그 다음에 역사주의적 전천년설에서는 일반적으로 천년기는 문자적으로 1000년, 정확히 이 문자적으로 1000년을 의미하고 혹은 어쨌든 정해진 일정 기간을 가리키는 것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지상에서 왕노릇을 한다. 그 천년왕국을 그렇게 이해하고요. 무천년설은 그 문자적으로 1000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복음의 시대 전 기간, 교회의 시대의 전 기간을 천년왕국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림의 시기는 후천년설에서는 천년왕국이 지난 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천년설은 천년왕국 이전에, 천년왕국 시작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이렇게 보고 있고, 무천년설은 복음 시대가 지난 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재림의 횟수는 나머진 다 한 번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세대주의 전천년설에서만 2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7년 대환란이 시작하기 전에 공중으로 한번 재림하시고, 그리고 이제 환란이 끝난 다음에 이제 지상으로 2번째 재림을 하셔서 천년왕국을 시작한다. 이렇게 2번 재림하는 거로 세대주의 전천년설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것도, 부활에 대한 설명은 후천연설에서는 부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전체가 부활하게 된다. 그러니까 뭐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나 혹은 믿지 않는 자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 모두가 부활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천연설에서는, 세대주의 전천연설에서는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부활을 3번을 얘기를 합니다. 첫째 부활은 환난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에 재림할 때 성도들의 부활이 있다. 그래서 휴거라고 그러죠, 휴거. 그 다음에 둘째 부활은 뭐냐면, 둘째 부활을 셋째 부활까지 얘기하는데, 둘째 부활은 환난 때 죽었던 순교자의 부활이 둘째 부활,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둘째 부활이 있고, 셋째 부활은 천년왕국 끝났을 때, 끝난 시점에 마지막에 이제 믿지 않는 자들도 다 그때 부활하게 된다.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역사주의적 전천연설에선 첫째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이제 그 대환란, 7년 대환란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 부활하실 때 성도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은 천년왕국 마지막 때 이제 믿지 않는 자들 전체 부활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요. 무천연설에서는 이 첫째 부활의 의미가 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런 예수님의 그런 몸의 부활이라고 설명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부활, 첫째 부활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 때 전체가 육체로 부활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을 얘기할 때 첫째 부활은 바로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부활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둘째 부활이 진짜 육체적인 부활, 예수님의 재림 때 그렇게 되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관점 속에서 각각의 그들의 관점 속에서 과정을 보면, 후천연설은 대환란, 이제 환란의 기간이에요. 이미 천년왕국이. 그래서 세월이 갈수록, 시대가 갈수록 악은 감소하고 선이 증가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천년왕국이며,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재림 때 모든 자들이 부활하게 되고, 최후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최후의 심판이 지나면 당연히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으로 가고, 이제 믿는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대주의 전천연설은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이 있고, 성도의 휴거가 있고, 성도들의 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 대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두 번째 재림이 있고, 거기서 천년왕국이 시작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면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그 다음에 역사주의적인 전천연설은 대환란이 있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 대환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도의 부활이 거기서 일어나고, 휴가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시작돼서 천년왕국이 끝나면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끝날 때 이제 소위 말하는 아마겟돈,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고, 무천연설에서는 그리스도의 초림, 성육신 사건과 그 다음에 재림 시에 모든 자들이 부활하고 최후의 심판,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 그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 학자들의 이름이 이렇게 있어요. 보면 이제 주로 오늘날의
개혁주의 장로교나 아니면 일반적인 교회에서 지지하는 그런 관점이 바로 역사주의적 전천연설과 무천연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평평하게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논쟁을 하는데 양쪽 다 약점이 있어요.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근데 이제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바가 완전히 못 받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계시된 말씀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이쪽이 맞는 것 같고 이쪽이 맞는 것 같고 이럴 수가 있는데 약점이 서로 간에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시대를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뭐 제3성전이라든가 아니면 뭐 베리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심하게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심하게 민감하게 바라보는 관점이 사실은 이제 세대주의적 전천연설과 또 역사주의적 전천연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천년왕국을 미래적으로 보는 것이 이제 이 역사적인 그다음에 세대주의적인데 세대주의적인 것은 너무 이제 조금 우리랑은 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역사주의 전천연설과 무천연설인데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천년왕국을 현재적인 것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를 미래적인 것으로 보냐에 따라 그게 제일 큰 관점이에요. 역사주의 전천연설과 무천연설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다 일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미래적인 것이 이제 굉장히 소망이 되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속에서 아까 그런 근거들, 무천연설에서 주장하는 근거들 속에서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라고 했을 때는 사실 지금 이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어떤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이제 그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것에 대한 이제 그 관점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객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가지 천년왕국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물론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를 충분히 이해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인데요. 이제 본문 속에서 들어가서 관련돼서 제가 계속해서 언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대한 이해가 이것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사실은 계시록이 이렇게 어려운 책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직 이제 이 개념이 잘 이렇게 정립이 안 되고 충분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계시록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그 관점만 잘 갖게 되면 물론 이제 명확하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큰 그림 속에서 이 구조가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개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내용의 구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것만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제 1장으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